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공군에 입대했었는데요. 그 당시 공군은 6주 훈련을 받았습니다. 육군은 보통 4주 훈련을 받는데요. 저는 6주를 받았습니다. 조금 길게 느껴졌는데요. 힘도 들었고요. 훈련 받을 때 보니까 일반 병이 훈련하는 것과 장군이 훈련 받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기간도 일반 병은 6주지만 장군은 몇 개월 되더라고요. 혹독한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는가 봤더니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나중에 장교가 자대를 배치받고 하사관들, 그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리더십을 갖고 이렇게 활동하고 섬기려면 더 잘 배우고 더 무술부터 시작해서 뭐 총기 다루는 것부터 해서 잘 알아야 예, 말이 먹히고 진두지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훈련소에서 어렵게 훈련을 받는 것은 사실은 안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훈련소에서 제대로 배워야 네, 전쟁이 났을 때도 그렇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도 제대로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과는 조금 달리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더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말씀을 먼저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리더들은 어디로 올라갔죠?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먹고 마셨다. 이것은 오늘날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게 자연스럽진 않잖아요. 그죠? 굉장히 귀한 것이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안 좋은 대통령 앞에서야 그러고 싶지도 않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존경하는 대통령 앞에 섰다라고 생각할 때 아니면 영적인 리더 앞에 섰다고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네, 굉장히 두렵고 떨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잘못하다가는 대통령 앞에서 잘못하다가는 영적인 지도자 앞에서 잘못하다가는 혹여나 혼을 하거나 잘못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엄포하거나 죽이시지 않고 먹고 마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절에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을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주 놀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일 동안 산에 머무르게 하기 전에 또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15절, 16절을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임재 앞에 섰던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산 위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모세가 산에 있었던 날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40일이 아니라 그 6일 동안 산에 오르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그냥 내가 예배당에 가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바로 메시지가 있고 바로 뭔가 해결점이 있고 돌아오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더 지도자가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머무르게 하시고 6일 동안 잠잠히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자가 예배 찬양 인도자가 조금 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때 나에게도 은혜가 있고 회중에게도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40일 밤별을 하고 연합 집회를 하고 외부 집회를 하면서 이 찬양 인도하는 분들 또 메신저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조금 더 하나님의 임재에 더 깊이 있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또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신사도 이단들은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메시지를 전하고 뭐 예언을 하고 막 이래요. 그럼 사람들이 훅 넘어갑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구나. 예수님이 저 속에 계시구나. 그래서 막 예언하고 대언하고 막 얘기하는구나. 근데 그거는 가짜고요. 그거는 가짜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임재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직통 계시가 흔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산 위에 모세가 올라가서 모세가 잠잠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많은 훈련을 해요. 뭐 운동도 하고요. 또 어떤 걸 배우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또 어떤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경건서적도 읽고 네, 하나님 앞에 더 찬양하고 그래서 40일 밤별이 굉장히 좋은 게 저도 목회자지만 40일 동안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어서 좋고 기도할 수 있어서 좋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좋고 나눌 수 있어서 좋고 함께 어우러져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모세가 40일을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내년 40일 2026년 40일에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40일 동안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잠잠히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잠깐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